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은 마지막 주 완악한 말로. 따라합니다. 완악한 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완악한 말이라 여겨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완악한 말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죽을 똥 말 똥 고생하며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들이 머물던 집은 70년이 지났으니 불타버렸고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요. 무너진 성읍은 재건되었으나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보물이라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따라합니다. 보물. 아마 이삭이 엄마 아빠에게 보물은 이삭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이거 위험한데. 우리 부모님들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자녀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우리 답해 봅시다. 최준천 이사님,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보물. 우리 성도 보물 아시잖아요. 보물. 보물이 무엇일까요? 아, 네. 지사님이라고요? 난 답을 또 말씀하신 줄 알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실까요? 내 보물만 하나님께 달라고 뗐었지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물로 여기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오늘 보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보물이 아니라 커진다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물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식들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무엇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보물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보물로 삼으신대요? 그들을.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부모들이 아들을 아끼잖아요. 보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아끼신대요? 그들을 아끼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특별히 소유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아끼는 그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 부모들이 아들을 아낀 같이 아끼는 그 보물이 그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 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처럼 입력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아끼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맞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효를 다 하면 우리 자녀들이 효를 행하는 효자를 둔 부모님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안 둬봐서 모르시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효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안에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어요. 내 아들은 이런 효자야. 내 딸은 이런 효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완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하노라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뭔지 아시죠? 적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그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알려줄게. 그들은 나의 보물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반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 악한 자들인데 내가 그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말라기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완악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완악한 말. 몇 절에 나와 있죠? 몇 절이요?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 히브리의 뜻을 풀어보면 거칠다, 강하다, 까칠까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칠게 말하는 자들, 강하게 말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과 귀신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용사지, 하나님을 적으로 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언어, 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완악한 말. 말이 거친 거예요. 수아야, 네가 나중에 신랑감을 볼 때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자를 신랑으로 삼거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들이 있다면, 참 아들 있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예요? 언어를 보아라. 말을 예쁘게 하는 자들을 삼아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순하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언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말 단어 하나는 모두 다 완악한 말들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을 지켜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화나면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면 아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으시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처럼 언어 생활에 있어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너 이것 좀 하라고 했잖아. 못하는데요. 몰라.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말인지 몰라.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잖아.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백성들은 못하겠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입술에서 거친 말을 제하시고 어그러진 말을 멈추시고 온유한 말로 따스한 말로 예의를 갖춘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다 헛일이야. 헛수고야. 말씀대로 살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 헛일처럼 여겨지십니까? 고3인데 학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뭐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주일인데. 아휴, 피곤해 죽겠는데. 결혼식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이 만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보면 내가 참 믿음이 좋아.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더 잘 살더라. 기독교인들은 찌질이도 못 살더라. 한 달 동안 힘쓰고 애써서 번 11조를 왜 드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더라. 헌금은 또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좋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쩐 자네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살지.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묻지 못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뒤에 쭈그러져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눈뜨고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불이라도 내려서 그냥 확 태워 죽이든가 병들어 죽게 만드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다 찾으셔야 합니다. 안 띄워줄 것 같아요. 하박국서 찾아보세요.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을 신약에서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 2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 지금 하박국이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죄한 법 안 지키고 아주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따져 묻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해 주신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아, 너나 잘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야.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결코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믿음이 생활 잘해. 네 믿음 지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다 띄워주니까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다 있으시잖아요. 3장 16절 찾아보세요. 1330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자들이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들으시는 줄 믿는다잖아요. 뭐 하신다라고요?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고요. 그러니 너희들 악한 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이 뜻이에요. 이게 어렵나요? 네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부부싸움 한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네 기분 나쁘다라고, 화난다라고 완악한 말 하지 말아라. 누가 듣고 계시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한 말로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언어 생활에 품격이 있습니다. 명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입술의 명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샤넬백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가방 안에 명품백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성도 여러분, 1억 주시면 파시겠어요? 100억 주면 이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 생활에 있어 명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따라합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이르는 자예요. 존중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칠어? 참 무식하다. 참 교양도 없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결국 그 욕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야, 권사가 돼서 저것밖에 안 되나? 목사가 돼서 저것밖에 안 돼? 아예 목사가 되지를 말지. 아예 장로가 되지를 말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을, 어그러진 말을 아예 입에서 체하여 버리셔야 해요.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린 누굴 보고 배워요? 우리는 주님 보고 배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3장 16절.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기록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기록하시는 것을 못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서 완악한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 형편 상입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아 좋은 놈아 하면서 막 이팔 저팔 다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적으신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적으실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애가 집사라니, 아이고, 권사라니, 성찬에 참여했자라니, 저러고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라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념책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기억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책에 기록하신다. 왜 기록하냐 이거예요. 왜 기록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록하세요? 책에 기록된 대로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만 주시나요? 상만 주세요? 벌도 주시죠. 그것을 위해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첫 번째가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왔더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 땅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포로로 살면서 가장 염원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설령을 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 일반 평신도로 말해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들 섬기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죽였게 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쌍욕을 해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악한 말들이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들으신대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입조심을 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을 품격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완악한 말, 거칠은 말, 어그러진 말 하지 마세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그 멍은 일주일 가면 빠져요. 하지만 언어적 폭행을 당한 것은 평생 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교양과 품위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첫 번째 구별되어지는 것이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뭘 보고 듣는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분별하시고 구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에는 가격이 맺어져요. 엄청나게 귀한 보물은 억만금을 주어도 못 사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